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10장에서부터 계속 진행된 예언의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장의 절정인 부분인데요, 이 장에도 역시 안티오쿠스 4세의 마무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스라엘의 핍박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상징적인 인물인데요, 이 11장의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죠. 물론 그가 선한 일로 이 장에 등장하는 중심인물은 아닙니다. 그는 설교의 제목처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사탄의 존재로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전의 말씀을 기억하면 이 안티오쿠스의 예언은 다니엘이 존재하던 고레스 3년 시기의 예언입니다. 앞으로 이 이후에 메대와 바사가 멸망한 후에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종말이 있을 때 어떠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왕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누구인가요? 바로 안티오쿠스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왕의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왕 안티오쿠스는 본문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지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안티오쿠스가 이미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사실들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 정복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악랄하고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 나라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점점 그 일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왕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왕은 점점 더 교만해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 앞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것을 할 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본의 모습을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하여 사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는 그럼에도 내 중심,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위해 헌신하셨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이때 당시 왕들, 안티오쿠스를 포함해서 많은 왕들이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살았던 것이죠. 지금 시대는 어떠한가요?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단은 일반 기독교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끝이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합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교리를 펼치고 일을 합니다. 철저히 그들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공동체 생활을 했을 때입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 신천지가 5명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서로 열심히 섬기고 나누던 공동체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 그대로 표교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히 숨겨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자 공동체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그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발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공동체는 결국 회복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고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라면 신앙생활 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티오쿠스는 36절, 37절에 또 더 나아가서 자기를 스스로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신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높임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안티오쿠스는 자신이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상한 말들을 지어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교만이 하늘을 위해 찌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임을 받고자 하면 낮아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세상의 교만한 사람들과 이단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스스로 높이는 마음들이 생긴다면, 높임받고자 한다면, 존경받고자 한다면 그 마음을 우리는 조심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엽니다. 1000명의 부하 신하들을 초청하고 왕과 후궁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때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금은 온갖 그릇들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 금은 그릇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용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술을 담고 잔치를 벌이게 된 것이죠. 그때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 쓰여집니다. 그 글은 왕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왕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의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나라는 메대와 바사 사람에 의해 주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게 됩니다. 악한 왕 벨사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안티오쿠스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이고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는 다니엘이 이미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안티오쿠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40절부터는 마지막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요? 구약의 마지막 때이고 헬라 시대가 끝나는 시기이고요.
또 로마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바로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안티오쿠스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티오쿠스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안티오쿠스 앞에 무릎 꿇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을 제외하고는 다 그들 앞에 무너지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애굽 또한 안티오쿠스 왕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종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안티오쿠스 왕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신으로 삼는 이 안티오쿠스인데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 되고 심지어 애국까지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지막 한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동쪽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안티오쿠스는 그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지만 결국 그는 신이 된 것처럼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국 그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사탄의 계략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절망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오신 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그 안티오쿠스 왕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이죠. 마지막 때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사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안티오쿠스는 아무도 돕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에서 건질 수도 없고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벨사살 안티오쿠스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시대부터 먼 미래의 시대까지 다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다 증명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11장에 예언한 모든 것들을 역사 속에서 성취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일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사탄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것 같고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고 세상의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가득 찬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의 1인자로 그렇게 불리는 자도 전쟁에서 다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잠언의 말씀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은 앞잠이니라. 인간이 거만해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낮추실 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은 두 가지로 드러나는데요. 하나는 그 사람의 완전한 멸망이고요. 다른 하나는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의 교만을 우리는 그때 깨닫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끝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45절 상반절까지 보면 그 안티오쿠스 왕은 장막을 짓습니다. 바다와 산 사이에 아름다운 장막을 짓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지만 갑자기 마지막에는 결국 그의 종말이 다시 오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울 자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강하고 큰 나라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에 대적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자들 역시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중심, 교만함에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사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장에 보면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때가 지나면 다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앞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과 더러움과 물론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중심, 내 생각에서 벗어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낼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